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도 많았지만 사실 대단한 교회입니다. 왜 그러는가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또 아볼로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성장시키셨고 또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인정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바로바로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말도 잘했고 언변도 좋았고 또 성령의 은사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쭉 고린도 교회를 지금 말씀 통해서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이거 정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지식도 있고 말도 잘하고 은사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변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로 듣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 옳은가 그른가를 함께 나눠봐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내 얘기가 다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 맞다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상관을 하느냐라고 따져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마치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것 같잖아요.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내 권리가 다 맞다. 그걸 당신은 나에게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말아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을 돌보지 않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약함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지금의 세상과 아주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바울이 좀 이상하다.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아니, 다른 사도들은 다 교회에서 지원을 받고 또 교회에서 다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스스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천막이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보니까 바울이 좀 이상하고 바울은 좀 사도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말씀을 좀 보세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는 없겠느냐, 없겠느냐, 없겠느냐. 왜 이렇게 여러분 바울이 질문을 할까? 지금 여러분 이 질문은 반문한 거예요. 반문. 그러니까 반대로 질문하고 있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알려주고자 하는 뜻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에게 모든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아니 베드로나 또 다른 사도들과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리고 교회가 그것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나는 오직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 모든 다른 일들은 교회로부터 생활하는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바울은 이런 비유를 해요. 세 가지를 비유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비유예요. 아니 군인이 나라에 그 군대를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또 청년들이 만약에 군대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대를 가는데 군대에 돈을 내고 입대하는 그런 청년은 없거든요. 청년이 군대를 간다. 그러면 나라에서 그 군인으로 들어오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까지 다 책임을 짓는 것이 어디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청년들을 군대로 불러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입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것들을 나라가 감당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이 모든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그 열매를 팔기도 하지만 내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먹을 수도 있는 것,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바울이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양을 치는 목자. 양을 치는 목자가 내 양에서 나온 젖, 우유도 내가 실컷 먹을 수 있는 것. 이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상식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한 거죠. 내가 이 모든 권리, 내가 사역을 하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한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시죠. 12절의 중간 부분을 좀 보세요.
12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22절에 장애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장애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큰 도로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 그 길에 뿔뚝 뛰어 올라온 나무 뿌리, 큰 대로변에 가운데 뿔뚝 솟아 올라온 나무 뿌리라고 하는 의미를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잘 가고 있다가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 길에서 뿔뚝 올라온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이런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권리들, 내가 당연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편지를 썼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지금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 아직 초신자도 있고 또 믿음이 작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혹여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없거나 초신자들이 저 사도 바울이 돈을 벌려고 교회에서 돈 받으려고 돈으로 뭐 잘 살아보려고 일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9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19절의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바울의 즉 목회 철학입니다. 목회 삶의 철학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 영혼을 바로 세울까 하는 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방해되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접근을 했습니다. 또 이방 사람들에게는 이방 사람들의 문화에 맞게 그렇게 다가간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야,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거나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 내 체면, 내 편안함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예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 끝나는 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좀 쉬어야죠. 수업 시간에 열심히 가르쳤으면 좀 쉬는 시간에는 선생님이 쉬는 게 당연한 그런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달라고. 선생님 입장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다음 시간에 하자. 다음번에 와라.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선생님이 끝까지 그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니까 내가 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그 학생이 잘 배울 수 있는 그것을 도와주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기고 그 학생을 돕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은 자신의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권리와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당신들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하늘에서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보면서 또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그것은 복음이다. 내 체면, 내 권리, 내 기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다.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지만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그 복음이 주는 기쁨, 또 복음이 주는 감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복음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알고 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낮추는 바울의 열정을 배우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그러면서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